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임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 5번째이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코람데오의 향기라는 뜻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향기를 낼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유학생 선교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2명의 청년이 강사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친구의 전도로 처음 왔던 이 청년과 이제 전도했던 청년 2명이서 이렇게 찾아온 건데, 이 처음 왔던 청년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소식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물었어요.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과연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 궁금함도 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사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내용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런 곳에 온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단어도 생소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청년은 이 청년의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냐하면 대답했던 뭐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지를 또 물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다만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얼굴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네. 설교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믿음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그 목회자의 표정을 보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도 얼마나 행복한 표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을까. 네. 저는 원래 좀 무표정이고 집중할 때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런 게 있었는데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행복하지? 라고 생각하고 와서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코람데오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네? 계신가요? 나는 이때 이 날이 좋아서 이 시간에 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없죠.
그러면 또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죠. 누구나 다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출발점이 같습니다. 왜요? 우리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대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태어나 보니까 좋은 집안이에요. 네. 그리고 부모가 부자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한때 유행했던 말이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만수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너무나 부잣집에 태어난 그 자녀가 한 게 있어요? 그냥 그 집에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삶은 다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삶의 출발점이 같다고 해서 삶의 목적도 같다? 아니,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네, 중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식구를 보면 물론 서정주 시인이 친일 행위를 했어요. 되게 좀 국민의 반하는 그런 국민적 감정이 있지만 어찌됐건 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한 송이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잖아요. 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는데 사실 소쩍새가 울은 것과 국화꽃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피는 게 상관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름에 막 장마철에 천둥이 막 친 게 국화꽃 한 송이 피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의미를 돌아보면 이 꽃이라는 이 목적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은 것도 여름에 천둥이 친 것도 다 이런 것을 위한 거였구나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소쩍새는 이 시에 의하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계속 울었어요. 네, 이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둥이 왜 쳤느냐? 이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이렇게 거쳐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자, 제 3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의 이렇게 떠났던 모습이 자신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위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나의 즐거움이나 안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드로아에서 드로아에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던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드로아에서 만나서 그냥 놀려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편지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과연 이 편지가 전달되고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과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다시 드로아에서 만나자. 네,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3절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라. 자신의 계획 가운데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기대감이 있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를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거나 무슨 일 할 때 계획을 하시나요 혹시? 네, 저도 계획을 막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네,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도 사실은 뭐 꼭 그럴 거는 아니었지만 드로아라는 곳에 거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가야지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서 편하지 못하여로 번역한 이 단어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평안함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의미더라고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바울이 이토록 평안함을 갖지 못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도를 만나서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 자,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렸음에도 만나지 못해서 이런 그 결과로 평안하지 못했던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 그것은 제 아무리 자신의 계획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는다 해도 바울은요 원래의 목적을 그만두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비록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전도 여행을 멈추거나 그것을 그만두지 않고 마게도냐 다음 장소로 갔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의 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그 계획대로 되시나요? 네, 안 돼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를 생각했을까요?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고 평안함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 떠나야 될까요? 내 마음 편치 않다고 해서 나 그만할래 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요. 바울은 비록 마음이 편안치 않았어요. 상했어요. 인간적인 바람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네, 눈물의 편지라고 그 속히 그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얼마나 눈물로 그들의 마음을 하면서 막 썼겠어요. 목양의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 소식을 너무나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그만할래. 이거 뭐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무 결과물도 없는 것 같아. 나 그만하고 돌아갈래.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비록 마음이 상하고 편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14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 두 번째는 어디서나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게 한다.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드리안 비온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뭐 왕이나 장군들이 앞서서 포로들을 이렇게 이끌고 오면서 영화의 장면을 보시면 그 개선행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이 쫙 저를 서고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면서 쭉 가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하신 예수님과 개선행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냄새를 나타나신다. 그리스도의 냄새, 아는 냄새라고 표현한 이것은, 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실은 냄새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냄새로 표현된 이거는 재물이 탈 때 나는 그 연기와 더불어 나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야로 보이죠. 연기는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 파네론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되어지는, 현재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보여지는 냄새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눈에 보입니까? 코로 맡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삶의 결과예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보이는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지니까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냐? 한 번 입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거. 자, 정리하면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마음이 편치 않음과 마음이 상함과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고민을 안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했던 것, 고민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뭘까? 네, 교회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정의.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될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개척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3년 동안 하나님 저는 개척하기 싫습니다라고 계속했어요. 하나님 저는 개척이 싫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강건하시고 개척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모습이 뭘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그리나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다. 네, 당연한 얘기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한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어느 특정 목회자나 어떤 특정 리더십, 힘 있는 누가 이렇게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세워져야겠다. 저희 안에 주신 그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어느 특정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훈련이라고 하는 목적 아래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교회들을 막 가득 채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프로그램 행사가 너무 싫어요. 정말 원래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에 한 20년을 거치면서 제가 정말 저는 행사 싫고요. 프로그램 너무 싫어요. 왠지 아세요? 이것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말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걸 했어 라고 하는 라이센스와 같은 이런 게 내 안에 생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해 라고 하는 자만심이 생기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행사 하겠죠.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했어. 몇만 명 모였어. 사실 그런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언제부턴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화된 교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훈련 단계를 해야 권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 교회는 직분을 받아요. 이걸 해야 뭘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과연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내가 그만큼 변화됐는가? 또 한 가지는 그 단계를 거침으로 성도님들 안에 뭐가 있냐면 나 이런 거 많이 했다. 제가 예전에 상담 이렇게 훈련을 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성역 공부를 하면 저 예전 교회에서 이런 거 다 했다고. 너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연구예요. 물론 제가 성서 신학을 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꾼은 직분자는 뭘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이런 걸 끌어와요. 목회자들이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걸 막 끌어와서 당신 이거 해야 돼.
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 하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 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단언컨대 제가 여기에서 담임을 하는 한 저는 일꾼을 세우기 위한 성경 공부는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지만 저는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나누고 싶어요. 연구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뭘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또 우리가 세워져가야 될 이 교회 예그리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성도를 교회로 세우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다라는 말씀을 나누죠. 어느 날 언제부턴가 자꾸 건물에 대한 집착. 저희도 예배 공간이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최근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필요에 의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시 모여 집합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건물은 단지 공동체 예배한 필요 장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어디냐? 예그리나 교회 어디냐? 여러분들이 예그리나 교회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건물에 집착하지 말고 교회인 성도의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날마다 성화된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우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 저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세 가지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바로 성도가 교회다. 성도를 교회로 세우고 섬기는 교회가 바로 예그리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된 교회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매주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과 다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해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도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것만이 아니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된 삶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는 망하는 자들하고 오늘 표현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된 삶이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져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런 향기가 되지만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바울이나 오늘날 우리가 선포한 복음의 향기는 그 복음 자체로 두 가지의 향기가 나요. 두 가지.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이중적이지만 대립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로,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향기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정말 친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가족들 이 복음의 향기를 맡고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길 원하세요?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장례식 있잖아요. 제사질 때 피우는 그런 향과 같은 의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듣고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망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전하는 이 복음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취가 되지 않도록 사망의 냄새가 되지 않도록 생명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면 내가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이렇게 맡아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이 소망에 관해서 누가 물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떤 데 소망을 두고 사냐? 당신의 삶을 왜 그렇습니까?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잘 준비해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온유함, 두려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스도인들을 예전엔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다 믿어줬어요. 네. 아 교회 다니는데 그럼 착한 사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희에게 얘기했던 거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전 억울한데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가끔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 편에 계세요. 왜냐하면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잘해야 돼. 네, 제가 저 최선을 다해서 섬길게요. 그러면 그럼 잘해야 된다. 네, 성도님들 상처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저희 너무 들어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나는 그거예요.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게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날 교만하고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말을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한 냄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17절에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마지막에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공동체인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된 나예요. 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었으면 아니요. 나로부터 변화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모이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변화된 교회고 그렇게 생명의 능력을 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니다라고 시작을 하면 나는 변화되지 않는 부류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부터 변화되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 향기가 되셔서 그래서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뿐 아니라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코람데오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했던 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다른 자신의 사역을 챙기고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명자로서 살아간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으로 장사하는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우리의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이 좋아서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종교생활임에도 이것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자랑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몇만 명 교회고 건물도 있고 이런 지역사회 이런 일을 해. 그렇다면 나는 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향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냄새가 막 나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으로 이르게 해야 돼요. 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진동하는 그런 삶 가운데 온전히 진동하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